여러분, 삼시세끼라는 예능 TV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연예인들이 농촌과 어촌을 다니면서 며칠씩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담은 TV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촌과 어촌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햄버거나 피자, 치킨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은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없다고 불평해야 되나요? 아니죠. 농촌과 어촌에 가게 된 이 연예인들도 그곳에서 풀을 뜯어서 먹고 물고기도 잡아서 먹는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삼시세끼를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음식들은 아니겠지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제가 오늘 그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글자로 자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만큼으로 만족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삶을 자족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그만큼에 만족하면서 욕심부리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자족이라는 것을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고고고! 여러분들이 2021년에서 오신 어린이들인가요? 2000년 전에 과거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지 못하게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제가 말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만 몰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것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런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을 수 있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축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들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얻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원하실까요? 아니죠. 절대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삶인지, 자족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울 선생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그리고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듯이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왜 욕심을 부리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왜 그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냐 욕심을 부리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세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으이샤 으이샤 탱탱. 야, 이 텐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피용으로 써야겠다. 헉, 여러분, 여기까지 저를 따라오셨어요? 저는요, 지금 사역에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하게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일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 아니에요. 배불리 먹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만 저는 돈을 벌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자족하는 삶이랍니다. 제가 텐트를 더 많이 만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필요한 만큼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잘 보셨죠? 바울이 가진 재산은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그 두 글자 자족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요, 없는 것 중에서 아껴가면서 살아가는 그 절약하는 삶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어도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누군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양지제일교회 유초등부 학생들이 아닌가. 멀리서 왔으니 여러분에게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게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보세요. 그 새가 일하는 모습을 본 어린이가 있나요? 다음날 먹을 것을 미리미리 쌓아두는 것을 본 어린이가 있나요? 새들은 오늘 먹을 만큼만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음식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은 내일 뭘 먹어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있는 모습을 나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먹을 것을 쌓아두고 돈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두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은 하나님을 잘 믿나요?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실 것을 믿나요? 맞아요. 그것을 믿는다면 내 욕심대로 쌓아놓지 않기를 바래요.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린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이 자족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가요? 아니면 예수님도 있고 돈도 조금 있어야 충분한가요? 이제는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용돈이지만 그것은 누가 주신 것?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두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나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친구들 너무너무 멋있어요.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된다면 바로 그 삶이 자족하는 삶인 거예요. 나에게 있는 핸드폰과 입고 있는 옷들과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도 모두 다 누구의 것이죠? 내 것이죠? 안 속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삶이 자족으로 향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된다면 정말 그때부터 자족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나에게 돈이 조금 있든 많이 있든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만큼만 주신 것이구나, 이만큼을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친구랑 비교하지 않고 왜 나는 하나님이 이만큼만 주시고 저 친구는 저만큼만 주신 거야?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삼시세끼를 모두 먹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뭐요? 삼시세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만큼 먹을 것을 항상 주시잖아요. 그렇게 삼시세끼를 다 먹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모두 누구의 것인가요?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왜 나한테만 이런 것이 없지? 왜 나는 똑똑하지 못하지? 왜 나는 용돈이 부족하지? 왜 나는 옷이 이거밖에 없지? 왜 나는 핸드폰 기종이 이거밖에 안 되지? 신신폰도 쓰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에 욕심내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셨네 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